안녕하세요. 앤드류 머레이가 설명하는 새 언약이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이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담고 있거든요. 오늘 그 비밀의 문을 열고 이 약속들이 어떻게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는지 그 핵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우린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왜 실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에 쩔쩔매고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가 이렇게 많을까요? 새해만 되면 하는 다짐처럼 왜 우리의 영적인 결심도 맨날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막 탓하잖아요. 근데요, 앤드류 머레이는 바로 그 생각에 아주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아직 열어보리도 않은 새 언약이라는 보물상자 안에 이미 모든 해결책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고요.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의 문을 하나씩 열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어떻게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삶의 능력으로 쓸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새 언약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그 지긋지긋한 죄책감을 다루는 완전한 용서에 대한 약속인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 한번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그냥 그래 용서할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너의 죄를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새 언약의 모든 혁명은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둘의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 옛 언약 아래에서는요, 제사를 드려도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고 계속해서 떠올리게 만들었죠. 하지만 오른쪽 새 언약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죄를 그냥 완전히 삭제해버리시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는 이걸 정말 기가 막힌 이미지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망각의 바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엄청난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을 의지적으로 잊어버리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그 바다에 던져진 죄는요, 다시는 수면 위로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조차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한 그 죄를 왜 우리가 자꾸 끄집어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냐는 거죠. 과거의 죄책감에 계속 발목이 잡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 언약의 어두운 그늘 아래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잊으셨다. 그러니 나도 이제 자유다. 이 선포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자, 완전한 용서가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 두 번째 축복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바꿉니다. 바로 우리의 본성 자체를 갈아 끼워주시는 새로운 마음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 진짜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규칙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중심인 마음과 생각에 아예 새겨진다는 뜻이에요. 외부의 명령이 내 안에 원리가 되는 순간이죠. 옛 언약은요, 저기 차가운 돌판에 새겨진 법이었어요. 밖에서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하고 명령했죠. 내 마음은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억지로 지켜야 하니까 신앙생활이 꼭 무거운 짐이나 숙제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하지만 새 언약은 아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소원, 새로운 DNA 자체를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바로 이 통찰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키기 어려운 숙제만 툭 던져주고 어디 한번 잘해봐라 하고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숙제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거룩함을 기뻐하는 본성 자체를 직접 창조해서 우리 안에 선물로 넣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순종이 더는 끙끙대면서 억지로 짜내는 인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새로운 생명이 그냥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마치 사과나무가 사과 열어야지 하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축복입니다. 이건 앞서 말한 두 가지 축복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직접 그리고 아주 인격적으로 아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든 아니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영적 수준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될 거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건 우리가 책을 읽거나 시험 공부하듯이 머리로 하는 그런 정보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을 깊이 경험하고 체득해서 아는 그런 인격적인 알을 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아는 거죠. 이 축복은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고 그냥 명령만 따르잖아요.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 뜻을 함께 나누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분의 마음을 직접 느끼고 1대1로 대화하는 그런 친밀한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연결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완벽한 약속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실제로 누릴 수 있을까요? 앤드류 머레이는 바로 이 질문을 우리 가슴에 날카롭게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로 보증까지 하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왜 우리는 그냥 그림의 떡처럼 구경만 하고 있냐는 거죠. 마치 내 통장에 수십억 원이 들어있는데 그 사실을 몰라서 쫄쫄 굶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이 축복들은 우리가 앞으로 착한 일을 해서 받아내야 할 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바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발행된 하늘의 수표와 같아요.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믿음으로 이 수표를 은행에 가져가서 현금으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럼 이 수표 어떻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마치 은행 창구에 가서 당당하게 이거 제 돈이니까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완전한 용서를 받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묶여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제게 순종을 기뻐하는 새 마음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오늘 당신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새 언약의 핵심은 이겁니다. 신앙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해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이미 내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이 직접 이루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그분께 그냥 내어드리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멈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위대한 약속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온전히 맡겨보시는 건 어떨까요?